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죠.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사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사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설을 어떻게 보내실는지 저희 집안에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에 결정은 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니까 어머님 댁에 모여서 이제 아들들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아침 예배하고 설 예배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시집간 딸들이 식구들 데리고 다 와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또 세배하고 그러고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눕니다. 저희 집에 세배하는 일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저희 형제 8명이 함께 세배하는 겁니다. 이남 이녀니까 8명이죠. 왜 이남 이녀인데 8명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한 집에 남편 하나 부인 하나니까 8명인데요.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하나 차렷 그러고 경례를 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세배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이제 저희 집안의 오랜 전통인데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냥 아침에 모여서 저하고 저희 형만 어머님 댁에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세배는 화상으로 하자 그랬는데 세배는 화상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화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뱃돈은 어떻게 오냐? 이게 또 이게 애들에게는 관심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율 중인데 뭐 다들 알아서 이제 어머님 찾아뵙고 할머니 찾아뵙고 뭐 이제 인사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 보지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 모이는 것도 좀 그렇고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든 어떻게 모이시든지 간에 지혜롭게 잘해서 건강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로마를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로마서인데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풀면 이런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합니다.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핸드폰 소리 나니까 한 분도 안 주무시고 다 귀를 쫑긋 세우시네요. 자, 좀 보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인데 보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보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친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친구 사귀는 교제하는 방법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명절 보내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답게 명절 보내기.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거나 친척들과 교제하는 거나 교제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말하는 교제의 원리, 사귐의 원리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귀든지 간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친구와 친구의 관계이든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교제의 기본은 출발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은 내 기도에 너희들을 쉬지 않고 항상 말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빠뜨리는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신 있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친지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친척들이 있고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이렇게 명절 때 만나 뵙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게 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조카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이 말씀을 꼭 해주셔요. 대전에 있는 저희 고모부와 고모님 대표적인 기도 용사이시고요. 또 외삼촌과 외숙모들 10년 전 20년만 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가끔 만나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저희 친지 어른들은 저를 위해서는 이름을 막 부르다가도 내가 조카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경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카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야, 밥 먹자 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만큼은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 저희 형제들, 또 저희 처가의 형제들, 미국에 있는 저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내외분들 꼭 전화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희 어머니 연로하셔서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걱정하시던 게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 위해서 누가 기도하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고 계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니까 저도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카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손주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기도함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절반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부모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고요. 부모를 효성스럽게 모시고 싶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우리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손주들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네 이름을 내가 빼놓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또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헤어질 때도 똑같은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헤어질 때도 똑같이 인사할 수 있어야 되죠. 걱정하지 마. 힘들어도 잘 참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 힘들어도 잘 참고 용기 잃지 말고 살아. 할머니가 너 위해 기도해. 내 외숙모가 조카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비로소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남자와 여자 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떤 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부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빠뜨리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사실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 친지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출발은 기도다. 그렇다면 목표는 뭘까요? 모든 교제의 목적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들을 내가 정말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내가 몸살이 났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다 나요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왜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내가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명절에 누구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만나면 너희들을 내가 든든히 세워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목적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워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범위를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원리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를 만나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심어주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 친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소망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줘서 그들이 힘들었다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라도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 이루어질 때 교제가 멋지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제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아까 11절에서는 당신들을 견고히 세우려고 해요 라는 말을 했다면 12절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나도, 피차니까 당신과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도 나와 함께 안위함을 얻는 것이 우리 교제의 목적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는 당신들을 견고히 세워준다면 그리고 나서 나도 좀 안위함을 얻고 싶어요. 안위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용기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힘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당신과 내가 동시에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배려해서 당신도 일어나지만 나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베풀고만 오는 게 아니라 명절을 통해서 친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랑도 나누지만 사랑도 받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명절을 세고 나면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뉴스를 보면은 이번 명절에 교통사고로 몇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또 어떤 가정은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칼부림을 했다는 가정도 등장했었어요. 어떤 가정은 명절 새고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혼 소리로 접수하는 가정도 봤어요. 명절 후유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세는 것은 그렇게 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참고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면 받기도 하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또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설 명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주에는 고향에 가서 예배할 텐데 다음 주 연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주일은 같이 만나지 못할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잘 됐어요. 가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여러분 온라인 연결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도 소개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나도 따뜻해져야 되겠죠. 나도 힘이 나야 되겠죠. 나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친지들 만나면 믿지 않는 친지들이 교회를 욕하면 어떡하냐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하면 그냥 냅두십시오. 변명도 하지 마시고 반박도 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은천교회 목사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요즘 환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온다며요.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뭐.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와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잘 지켜 그럴 필요가 없이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교회가 덕이 되지 못했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저와 당신을 사랑하셔요. 자,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덕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그러는가 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친지를 만났다면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그거면 됐죠. 뭘 더 바라겠어요. 이번 명절에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첫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을 잘 되도록 견고히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나도 같이 안위함을 얻는 이번 명절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을 맞이합니다.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든 아니면 우리가 외롭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은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의 친지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위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